고린도전서의 전반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었죠? 너희는 세상에서도 지식이 없던 자들이다. 또 너희가 받은 이것은 은사들 이런 것들은 세상의 지혜로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건 미련한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이다. 이걸 이야기하셨고요. 또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은 것 우리가 자랑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쭉 흐름의 그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에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그 우리들, 그러니까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를 사실은 대표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과 천사들의 이 방언들을 말할 줄 알고 또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희생하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도 함께 보아야 돼요. 이 1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자, 12장 28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함께 나왔던 아까 전에 함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모든 현상들, 방언, 지식과 능력과 구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이 모두 행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모든 능력들은 사실은 직분자들이 다 행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 가운데에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 이 사람들에게 모두 빠짐없이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니, 우리 예수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들을 들면서 조목조목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다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요 내용 말고도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지금 요 13장의 내용들을 딱딱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이것들은 전부 다 고린도 교회에서
부족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받은 영적 은사들이 최고인 줄을 알고 교만해져서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죠. 또 다른 사람들의 은사들을 시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서. 자, 5절에서는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그들은 또한 어땠습니까? 무례히 행했죠. 그러면서 다른 지체들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어요. 게다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성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 못해서 도리어 악한 것까지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대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불의함이었죠. 이 말은 잘못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불의함이란 말의 바로 뒤에 나오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불의함이 진리의 반대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진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와 주시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신 그 사랑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진리인데요. 이거 기뻐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거랑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누가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이 모든 박해와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 안에서 믿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지금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안에서 세상과 싸워나가야 할 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야단을 맞는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랑 없음이, 그리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모습이, 더 나아가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일깨움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교훈인 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고 그 능력으로 정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서로를 견뎌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이 세상에서 오는 이 박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뻐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박해들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사랑을 회복한다는 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사랑으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 기억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어야죠.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합니까?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합니까?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래 얼만큼 죽을 죄인인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박해를 다 견뎌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특별히요. 여기서 이거 하나씩 또 볼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전에는 이제 세상에 참는 것에 대한 분야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서로 안에서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이 헬라의 원어는요, 이건 지붕처럼 덮어준다라는 의미예요. 덮어준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도 이 참는 단어가 나옵니다.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참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지붕과 같이 덮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감싸주거나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허물을 막 나타낼 때 그거를 판단해서 드러내고 싶고 자신과 관련된 것을 막 이렇게 막 나타내고 싶고 자기의 의의를 막 나타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며 그 죄를 덮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자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 셈과 야벳이 그거를 뒷걸음질 쳐서 그거 덮어줬잖아요. 덮어줬습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상태였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드러내려고 그랬습니까? 야, 너 이 바람을 피워, 야! 그래가지고 돌로 막 이렇게 던지고 까발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공공연하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조용하게 해결하는 것, 이것도 십자가의 사랑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으면요, 우린 이 땅에 남아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정말 큰 죄가 아니면 간과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요, 서로 막 와가지고 아빠, 제가 나한테 뭐 어떻게 했어요? 오빠가 어떻게 했어요? 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덮어주지를 못하니 하잖아요. 근데 애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한날요, 어느 누군가 성도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느 성도님이 문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 오후에 또 다른 성도님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뭐라고 했던 그 성도님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뭡니까? 사랑하세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죄는 덮어주고 지나가고요, 또 어떤 죄는
정말 따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피스메이커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피스메이커에서 어떠한 죄는 간과하고 어떠한 죄는 권고할 것인가, 이거를 이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느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는 분명히 가서 권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해치는가예요. 관계를 해칠 때는 그 사람한테 권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는가, 그때도 권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 사람 자신에게 해가 되는가, 그때도 권고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죄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느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해치느냐,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해치느냐, 아니면 그 사람 그 자신을 해치느냐. 쉽죠? 여러분 이거 그러셔도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피스메이커 꼭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 그 사람 자신과의 문제. 여기서 죄가 발견될 때는 그 사람을 가서 권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허물은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만 한다고 그래도 그동안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지도 못했던 것, 참아주지도 못했던 것 참 많았구나 하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랑은요,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믿어주는 사랑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의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요, 집착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편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의심을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요. 대수롭지 않은 일에 자꾸 논쟁하고 싸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 편협한 사랑입니다. 정말 이 사람 생각해서 과자라도 딱 사주면요, 너 이 과자 먹고 나 살찌라고 그랬지, 이렇게까지 끝까지 싸움을 걸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들 중에 하나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별 이유 없이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는 병적인 것이죠. 병적인 증세,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증세를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내 혹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별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거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거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의처증, 의부증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봤는데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거 얼른 발견하면 빨리 이 정신과, 정신병, 신경정신과 쪽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 믿어주셔야 돼요. 배우자들을. 십자가 사랑, 또 다른 사람들 이 자신을 변호할 때 이것도 믿어주셔야 돼요. 사실 안 믿기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변명을 할 때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증거가 없으면 그냥 믿어준다 하고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모두 선하다는 것 믿게 되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우리는 이웃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행동들을 또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저 믿어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자, 이 바란다 원어적인 뜻은 확신 가운데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기대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우리가 확신 가운데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세상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바랄 만한 것이겠습니까? 세상은요,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에게 바라는 거 있으면요, 그 결과는 곧 실망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진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바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확실한 하나님과 그 천국만을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바라잖아요. 하나님 바라잖아요. 이 땅의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 그냥 네 해라. 이 모든 욕심들이 내려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 이것으로 모든 것들은 견뎌지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이 견디다, 이것은요, 헬라 원어로는 이 군사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을 참고 견디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에 대한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끈기 있게 견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쉽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에만,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함께 하려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니까 모두 어떻게 합니까? 등 돌리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썩을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는 생각 때문에 따랐던 이것, 거짓된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 때문에 따르는 거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고독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숨통을 틔워 주시길, 그런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그건 마치 조건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이 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것인 줄 알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견뎌내길 바랍니다. 이 7절에 나타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모습, 원래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내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건요, 사랑이 다른 은사들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은사들 사실은 이 땅에서나 있을 때 필요한 것이죠. 천국에 가면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가지고 방언을 왜 해요? 천국 가가지고 예언할 일이 없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병 고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중요하다 하지만 사랑만은 못한 것이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우리가 천국에서도요, 하나님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도 제일이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는데 믿음이나 소망의 그 강도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죠. 눈앞에 있어도 사랑. 이 사랑이 정말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영원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되는 것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요? 아니요.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요? 아닙니다. 지혜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요?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영적인 능력들을 행하는 거요? 아닙니다. 다 소용없어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추구하고 제일 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고요. 진짜 올해는 말씀 위에 굳게 서지만 저는 평생에 우리의 이 표어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하고 더 사랑해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또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이웃을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여러 가지 조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이런 거 다 이루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자, 그들이 정말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돕고 겸손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는 그 모든 근거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된다. 자,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제일 가치 있는 것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 제일 가치 있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남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사랑에 부요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우리 주님 나중에 천국에 딱 봤을 때도 주님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주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기쁨의 사랑에 북받치는 그 날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 너무 사랑해서 천국에서도 그 사랑, 물론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 껄끄러웠던 부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은 남지 않을까 싶어요. 이 땅에서의 그런 껄끄러운 관계였지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성도들 간에 우리가 원수들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 다 같이 만날 사람들인데 서로 비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에 부요하신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 주님께 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